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공회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서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 위에 펴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황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말들을 들어싸우며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개구리와 또 이와 파리와 또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또 흑암과 또는 장자를 죽이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듣고 배워서 아버지여 우리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의 지팡이로 궁창 아래의 물, 곧 율법을 일격으로 치신 후에 모든 물이 피로 두루 돌아서 변하여지고 난 뒤에 일이니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사온데 사람들은 다 사람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성경을 풀어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재앙의 또는 심판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전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피의 재앙에 이어 피의 심판에 이어서 개구리 심판을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올바로 저희들이 깨닫고 이해하며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8장에 애굽의 모든 하수, 곧 물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입니다. 나하르 또는 예오르 또는 작은 못 또는 그 어떤 물이라도 그 물에는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를 쳐서 물이 변하여
피가 다 되었습니다. 이미 피가 되었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을 받았으면 나타나야 되는 게 있겠죠. 가탄이 나타나거나 혹은 가돌로 나타나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피로 변화된 물 가운데에서 모든 자들은 다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에서부터 이 모든 물 가운데에서 튀어나오는 게 다 개구리인데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우리가 말하는 작은 파충류 종류의 한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는 비유입니다. 그 개구리가 이 물에서 나와서 온 땅에 다 덮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온 땅에 덮여지는 개구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지 않고 번역된 한국말 번역 또는 영어 번역,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음부에 가기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제 우선 개구리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물 위에 치면 즉 일격을 가하니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두루 돌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모든 물이 피로 두루 돌았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이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비유의 내용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니까 그걸 가득 채웠을 때 주님이 그걸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걸 먹은 사람은 포도주를 마신 게 된 겁니다. 이 피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물이 다 피로 두루 돌았으니 애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이 피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기를 아주 매우 싫어하는 게 애굽 사람들이요, 혹 다른 말로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마시기를 싫어하면 어떤 자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물, 곧 일격을 맞은 피로 두루 도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죽게 되면 죽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도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뱀이 아닌데 뱀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그냥 그대로 내놓은 걸 말합니다. 그럼 자기는 본래 뱀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람세스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뭐냐면 뱀의 새끼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다 뱀에게 팔려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뱀에게 팔려온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뱀의 몸을 입고, 즉 흙 속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룬 것도 없는데 이룬 것처럼 자기를 하얗다고 내놓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놓은 이 술객들, 즉 마술사에 지나지 않고요. 실상은 이 씨가 처음에 데리고 온, 즉 첫사람 아담이 처음에 데리고 온 뱀들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애굽의 물이 피로 두루 돈 것은 애굽의 모든 물과 나무와 돌이 피로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말씀이고요. 나무는 선악과고요. 그 다음에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말합니다. 그것이 피로 두루 돌았다라는 말은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물도 말씀도 이루어지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생명나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돌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반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예오르를 치신 후에 7일을 채우시니라.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오르를 치신 낙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격을 말하고요. 치신 후에는 아하르라는 말입니다. 그 일격을 치신 후에 7, 쉐바, 1, 욤, 나를 채우시니라라고 했는데요. 이 7날을 채우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야곱의 20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물을 치셔서 피로 두루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 이제 물론 구약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이 오시면 레아의 때는 끝난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아의 7년이 끝나고 레아의 7년이 끝나면 라헬을 위해서 7일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우리 프린트 2번인데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처음에 라헬을 주겠다고 속여서 레아를 주고 이 레아를 받을 때에는 7년을 봉사를 한 뒤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왜 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주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이 형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형을 주었으니 이제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내게 주리라라고 하고 7일을 채우는데 그 7일은 물론 나는 채우지만 그 뒤로 7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한 7일을 채웠다라는 말은 7년을 채웠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7년이라고 하는 말은 햇수로 7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라헬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때가 채워지면 레아의 7이 채워지고 라헬의 7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세 이레 중에 한 이레가 남습니다. 그 한 이레는 70번째 이레를 말하는 그 이레가 아니고요. 이 세 이레는 세 번째 이레, 곧 신혼의 날은 6년인데 거기에 둘째 사망이 포함이 돼서 완전히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7이 됩니다. 그래서 새 이래가 끝나게 되면 8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든 물을 위해 애굽의 물을 위해 7일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라헬을 위한 7일을 채우셨고요. 아직 세 이래 중에 다니엘의 세 이래 중에 한 이래가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한 이래는 신혼의 날 6년에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가 더해져서 7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 이래가 모두 끝나게 되는 거고요. 세 이래가 모두가 다 끝나게 되면 세 이래가 끝나면 뭐가 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8일이라고 하는 거고 8번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은 8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7 속에 있는 8이 됩니다.
당연히 7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다 8이 되는 거고요. 뭐 그 사람만 8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일의 동안의 사람들이 다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8일이 되는 날 8일째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8일째에 받으니까 8일째에는 무조건 이 땅에 온 초사람 아담원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간에 카탄이 못된 모든 사람들, 곧 남은 자들은 100% 다 카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만 그러하냐? 사람만 그러한 게 아니고요. 다른 짐승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2장 30절입니다. 5번인데요. 사람에게는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요. 또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어미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는 어머니나 또는 mother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M이라고 해서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와 양이 율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라고 하나님이 굳이 쓰시는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소와 양도 다 율법에 의해서 7일 동안을 지내게 되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은 6에 끝나고요. 7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고요. 그 7이 지나야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되고요. 율법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율법과 함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율법이 맞춰질 때에 8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도 그러하고, 그러면 다른 파충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파충류를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파충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피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 모든 짐승이나 어떤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도 못하고 무식하고 이상하게 생긴 게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자기 자식을 낳아서 참 이게 볼 수 없는 불구로 나면 사람이 그걸 두려워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낳았으니 죽이지 못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세월이 길면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뒤로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은 뒤로 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왔든지 피, 곧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파충류는 흙으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파충류는 썩으면 흙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소와 양, 가축들, 곧 모든 생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가축들도 다 7일 동안, 즉 율법이 존재하는 동안에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째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서의 7이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6번인데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있을 때의 안식은 부분적인 안식이고요. 사람들, 그러니까 가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카탄들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카탄들은 땅에 있는 안식 안에서 8에 거하는 자들인데요. 남은 자들은 아직 8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7의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음부에 가 있으면 사실은 안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땅의 일은 마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8이 오게 되면 바로 8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7은 그냥 안식이고요. 그 7이 모두 다 이루어질 때, 모든 존재들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8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8입니다. 8.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거기는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참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7일을 채우시니라 하는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럼 어떤 말을 하라 하는 거냐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을 보내어 아바드하게 하라. 지금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네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이 애투 모든 경계를 개구리로 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구리로 치리라. 개구리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6584고요. 세파로데아라는 말인데요. 이 개구리라는 말을 파자를 하면 물론 사전적 의미는 개구리가 맞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자를 해봤습니다.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으로 삼켜져서 분리되어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개구리는 사실상 안식의 말씀이 아닌데 안식의 말씀으로 삼켜질 자가 되기 때문에 개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물론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개구리예요. 그럼 개구리는 이게 뒷다리가 있어서 그걸로 점핑을 하는데요. 이게 개구리는 걷지를 않습니다. 뛰죠. 물론 개구리가 살금살금 갈 때도 있기는 한데 대개는 뜁니다. 근데 뛰어봐야 사실 뛰어봐야 비룩이죠. 얼마 못 갑니다. 하늘을 향해 뛸 수도 없고요.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개구리로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개구리가 되면 아무리 뛰어봤자 제자리인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개구리로 치리라 했는데 어디를 치느냐 하면 그 에트 모든 경계라고 했는데 경계는 게불이라는 말이고요. 이 게불은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애굽의 경계 끝에서 경계 저 끝까지를 성읍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그 게불이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에트 모든 경계니까 미스라임을 말하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세상을 개구리로 치리라 그랬는데요. 개구리로 치리라는 이 나가프라는 말은 이 낙하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낙하는 이 쳐서 죽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일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나가프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리게 아바드하라고 하는데 네가 만약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애굽에 온 지경을 치리라 나가프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나가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가프라는 이 말은 넘어지다 혹은 실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물에서 살죠. 개구리는 물에서 사는데 땅 아래에 있는 물은 무조건 다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율법 아래 사는, 율법 속에 사는 게 개구리고요.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율법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을 보여준 거잖아요. 모세의 손이 모세의 품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뭐가 됐다고요? 하얀 문둥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문둥병이 됐다라는 말은 자기가 드러났다라는 말이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으로 즉 궁창 아래의 물, 즉 애굽의 모든 물로부터 얻은 것이 뭐냐면 나는 하얗다라고 하는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구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개구리는 이동을 할 때 팔짝팔짝 뛰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아무리 뛰어봐야 멀리 갈 수도 없고요. 하늘을 올라갈 수도 없고 이 개구리는 아무리 해도 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 빠지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개구리로 치리라 하는 말은 너희가 개구리가 되어 다 실패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즉 개구리가 되어 실패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얗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문둥병에 걸려서 다 실패할 거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자기들이 하얗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도 뛰어오를 수 없는 개구리는 넘어져서 결국 삼켜지게 되는 심판이 개구리 심판입니다. 개구리가 지금 세파르데아라고 하는 이 개구리가 강에서 우글거리고라고 하는데요. 강에서 우글거린다. 이게 여러분들 강에서 우글거린다니까 개구리가 막 우글대는 걸로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연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게 모여 있는 바글바글한 곳에 가보면 정말 우글거립니다. 정말 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우글거리고 개구리가 우글거리는 겁니다. 이 강에서 우글거리는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아라는 올라온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하늘로 못 올라가니까 올라오니까 물 바깥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올라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집, 바이트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만화처럼 연상을 해서 사람들의 집에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걸 연상해도 좋은데요. 사실은 그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는 너희 집 속에 네가 산다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바이트인데요. 바이트는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땅에 있는 개구리가 사는 성전이니까 거기는 그림자 성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침대 있는 방, 그게 이제 이 미시카부인데요. 미시카부는 침대를 말하고 샤카부라는 그 이 간음하다 또는 이 동침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말씀이 붙어서 말씀으로 간음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 이 미시카부가 있는 방은 이제 헤데르라고 하는데요. 그 방의 침대 위에 그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대가 있는 방에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땅에 미시카부 하는 즉 이제 야곱이 그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밤을 지낼세라고 할 때 땅에 이 샤카부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땅과 간음하는 게 야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야곱이 뭐 땅과 간음한다라고 하면 야곱이 땅에 흡수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땅에 와서 같이 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침대는 사람이 사는 곳, 자는 곳이 침대죠. 침대와 또 종된 백성의 집에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연상을 하면 개구리가 무수하게 올라와서 사람의 집에 막 그리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막 떡반죽 그릇에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 물론 물리적으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개구리가 먹는 모든 거에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는 모든 것은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개구리인 거예요. 아무리 떡반죽 그릇에 떡을 먹고 뭐 다 해도 그 미슈카부, 즉 자기의 집에서 자고 거기에서 살아도 자기들은 다 개구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개구리가 예오르에 우글거린다, 이 말은 예오르는 궁창 아래의 물이고요, 율법이 되므로 율법 아래 우글거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글우글 한다라는 말은 벌레들이 모여서 우글우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이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 죽지 않으면 예오르,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개구리뿐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강에서 나왔으면 죽어야 되죠. 율법에서 나왔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서 나온 게 아니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으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율법에서 나는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죽지 않으면 뭐예요? 스스로 하얀 자고요. 그리고 자기는 문둥병이 걸린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개구리에 지나지 않고요.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뭐가 되느냐면요. 우리 이사야서 10장 22절인데요. 7번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여기 이제 남은 자만이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로마서를 공부할 때 남은 자들은 모두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서 죽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되면 다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에서 나온 개구리가 죽지 않으면 무조건 다 남은 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음부에 가게 되면 여전히 남은 자가 되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으면, 물론 이제 다 60년이나 70년, 80년을 살고 죽으니까 누구든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으면 여전히 음부에 있을지라도 이루지 못한 자들이요, 남은 자가 됩니다. 침대 위에, 이게 미슈카부나 그 방에는 누가 삽니까? 사실 개구리가 들어왔다라는데 미슈카부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과 말하자면 땅에 붙어서 사는 거죠. 가늠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구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개구리가 곧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성령으로 삼켜져서 분리되어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말씀이라는 말이 세페르데아라는 뜻입니다. 파자를 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종된 백성들의 집에 사는 것도 개구리고 그들이 먹는 것도 예오르 강물입니다. 즉 율법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럼 떡, 레헴을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레헴을 먹는 데에도 여전히 자기들은 개구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으니 당연히 개구리라고 하는 파충류 생물들이 애굽 땅에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개구리들로 온 갭을, 곧 성읍이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 개구리로 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뱀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9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이 바다나 육지를 다닌다라고 하는데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궁창 위에, 궁창 아래 물이고요. 그리고 육지는 뭐겠어요? 땅이죠. 아담하고 어떤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쏘다니고 자기와 같은 교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쏘다니다가 얻으면 뭘 만드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은 이 불지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불지옥은 유대 예루살렘 그 땅 근처에 있는 게엔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상들이 모든 것이 불에 타거든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그 게엔나라는 지역에 모든 걸 다 갖다 보니까 막 더럽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불을 싸질러서 소각을 합니다. 그거를 지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도 게엔나를 지옥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더 배나 그런 게엔나라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삼켜져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그 불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항상 교인 하나를 얻어서 이게 교인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즉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죠.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를 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이단 같은 새끼가 있냐, 욕을 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가는 소경은 물에 빠져도, 구덩이에 빠져도 뒤에 가는 소경은 살아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앞에 가는 놈이 넘어지면 뒤에 가는 놈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그래, 맞아요. 그럼 죽어서 까보면 알죠. 지금 우겨도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겨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도 돼요. 왜? 따라가면 다 둘째 사망에 가니까 구원받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또는 하나님의 품에서 장차 왕로로 타는 걸 못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것만을 생각하면 괜찮아요.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도 나는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한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고센 땅에 있는 람세스에서 벽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 성령님께 삼켜져야만 하는 자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쁠지라도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가 그렇고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개구리가 세파루데아가 모든 종들과 또 백성에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구리는 세파루데아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모든이 3번 나옵니다. 모든. 근데 이 모든이라는 콜이라는 3605라는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뭐가 되냐면 콜이라는 단어 앞에 그 바브와 베트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브 베트 콜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 종들이라고 해서 종들은 에베드를 말하고요. 이 아바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은 그 앞에 단어가 알파벳이 4자가 나오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롱 코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롱 코드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 알파벳이 뭐냐면 코라는 그 3541이라고 하는 코라는 단어에 똑같이 바브와 베트가 붙었어요. 그러면 바베코프라는 말이고요. 위에는 바베콜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성경 프로그램에는 3541이나 코프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콜이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분명히 코라는 이와 같이라는 의미를 가진 코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는 이 코라는 단어가 2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이 되는 것은 새 이래 동안에 다 삼켜지는 남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래 이제 백성이 되는 건 2번 뿐이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2번의 백성들은 뭐냐면 카탄들이 존재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카탄과 남은 자들이 구분이 되는 상태는 2번이고요. 3번째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돌들이 구원받는 건 3번이고요. 카탄들이 나오는 건 2번입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라. 손의 애투 지팡이를 뻗어라고 합니다. 그럼 아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뻗어 어디로 뻗느냐 하면 강 나하르 위에, 그리고 강 예오르 위에, 그 다음에 아감이라고 하는 늪 혹은 작은 못 위에, 그리고 또 위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위에 있는 모든 여기서는 그게 없네요. 기뻐하는 그런 물이 없고 희망의 물이 없고, 여기는 그냥 아감 위에 애굽 땅 위에 에트 개구리가 올라오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나하르는 이 4대 강을 말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4대 강 중에 하나, 즉 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있는 그 비손강을 예우르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못 또는 흙탕물이라고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늪이라고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작은 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못은 아감이라는 단어고요. 그 위에 두 번 위에가 됩니다. 그 모든 물 위에 나하르, 예오르 또는 늪, 작은 못 위에 애굽 땅 위에 에트 개구리가 다 올라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네 강의 근원이 되는 이 물 나하르는 다 무조건 다 개구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예우르는 비손강, 즉 금과 호마노와 베델리움이,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베델리움은 진주를 말하므로 교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호마노는 율법,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복의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된 그 패가 호마노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양 어깨에 걸고 있는 게 이 호마노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율법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과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게 비손강이고요. 거기를 예우르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우르강에서도 개구리가 많이 나오고요. 카탄들은 아주 적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아감은 즉 이제 늪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트롱 코드가 98인 아감은 2번 나오는데요. 카탄들이 2번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5절에 보면 10번인데요.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못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작은 못이니까 아마 카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번인데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 8절인데요.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했다라는 말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율법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석이 변하여 작은 못이 되었다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감이라는 말은 2번에 걸쳐서 카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나하르나 예오르나 이 강은 베델리움과 호모나가 있고 또 금이 있어도 개구리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무조건 개구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론이 에트 손을 애굽의 물 위에 뻗으니는 나타라는 말인데요. 개구리가 올라와 에트 애굽 땅을 덮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물 위에 아론의 지팡이를 뻗었어요. 뻗었다라는 말은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의 일격을 가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거를 뻗었어요. 어디? 애굽 전역에, 즉 개불 2편에서부터 저편 끝까지 이 성읍에 그거를 뻗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복음이 뻗어 나갔는데요. 개구리가 올라와 에트 애굽 땅을 덮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개구리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개구리가 이제 개구리가 죽으면 산 거죠.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죽어야 사는 건데요. 술객들도 그렇게 행하여 술법으로 애굽 땅 위에 에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술객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마술을 배웠잖아요. 술객들이, 박사는 학함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가지고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명나무는 언제 보인다고요?
내가 이제 뒤로 자빠져 보이는데 안 자빠지고 자꾸 자기가 살아나니까 생명나무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없는데 나는 의롭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공의,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의 의가 없는데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게 마술이고 술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드러내냐면 학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지혜인 학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야.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참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란 말이에요. 길은 뭐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화염검을 맞아야 하는 길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뭐가 진리냐면 너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어야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생명이 되는데 이 개구리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즉 길도 모르고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길도 모르고 이 생명도 모르고 또 뭐야? 너무 생각이 안 나. 자유케 하는 진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자기는 모르는데 없는데 있다고 내놓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나는 구원 얻을 만하지 않냐. 이게 부자 청년이 되는 거죠. 자, 뻗다라는 말은 펼치다, 기울이다, 혹은 곁으로 지나다, 혹은 구부리다, 또는 넘겨주다, 또는 굽게 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뻗었잖아요. 뻗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굽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갔어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굽어지지 않죠. 예호르 강은 이미 여호와의 지팡이로 일격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피로 두루돌았고 변치 않습니다. 아론의 애투손을 애굽의 물 위에 뻗었다라는 말은 물이 굽었다라는 이 말씀이 굽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또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거에 비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술법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이 굽은 상태, 곧 옷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 무화과 나무를 입은 상태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 프린트에 보면 12번인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치마를 해 입은 상태에서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상태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거벗은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담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라는 그 말은 이게 옷을 벗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집을 벗어버렸으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걸 자기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아니면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벗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벗은 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벗었는지 뭐 때문에 벌거벗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해 입은 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곧 율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율법을 입은 상태에서 벗어야 돼요. 누구처럼 벗어야 될까요? 예? 노아처럼
물이 변하여 지금 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여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한 피를 먹고 뻘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뻘거벗지도 않고 입은 상태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니까 그게 술법인 거예요. 아무도 안 속아, 이게 사람은 속아 넘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이게 하나님은 속지 않는데 자기들이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드시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피를 먹기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얘기했죠. 피로 변하게 되는데 너희가 그걸 아주 마시기를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이제 18절인데요. 13번입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게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래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오신 예수는 안 믿으니까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라. 그럼 자기가 오라고 한데서 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이 죽어서 까봐야 우리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는 이제 카라인데요. 카라 말하기를 여호와를 향하여 구하여 백성에게 개구리를 제거하라. 에트 백성을 보내리니 여호와께 가서 희생을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로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임금의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동방박사는 이제 우리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한 이 이스마엘 족속 중에 미디안 족속이 이 예물들을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예물과 몰량과 유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이제 가서 희생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바로는 율법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항상 바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는 곧 율법입니다. 율법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이 별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오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뇨?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나신 곳이 어디뇨?라고 묻는 그 물음은 바로 율법이 묻는 거죠. 동방박사는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뇨? 그러면 율법 안에 그게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이제 헤롯 임금에게 가서 물어본 거는 이 세상 그 헤롯 임금은 이 세상 율법 지키는 자들의 대표 주자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죠. 이게 자기네들 이 율법자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박사들한테 얘기하죠. 그럼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박사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냥 가게 되죠.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나도 가서 경배한다라고 말해놓고는 이 베들레헴의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실은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일격을 이루셨다, 뭐 자기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고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낼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 15번인데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게 다 죽이고 싶은 마음, 이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또 율법은 그러면 보내줄 테니까 가서 희생을 드리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이 율법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돼요.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된다라는 말은 아주 못 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중에 가는 자들이 나와요. 그게 카탄입니다. 개구리들 중에는 카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음 강해 때에 더 자세한 그 개구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애굽의 신들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16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구리 신을 대항해서 전쟁을 했다. 또는 뭐 이의 신 또는 무슨 파리의 신 뭐 이런 거를 대항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죠. 그럼 일본에는 뭐 신이 800만 신이 있다는데 귀신이죠. 귀신이 800만이 있으면 뭐 그건 귀신이잖아요. 그럼 애굽에는 귀신은 없겠어요? 귀신이 뭐 드글드글하게 많겠죠. 근데 그 귀신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무슨 뭐 피의 뭐 귀신이다, 뭐 피의 신이다, 뭐 개구리 신이다, 뭐 신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찾는 신을 뭘 정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찾는 신은 자기들의 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개구리 신인지 지랄 신인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해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전쟁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는 내 일을 하고 너는 네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네가 너 하고 싶은 거 아무리 해봐도 나는 너를 다시 다 데려갈 거니까 해보라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이기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혹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가 해석이 죽어도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거든. 개구리가 뭔지 이가 뭔지 뭐 파리가 뭔지 우박이 뭔지 뭐 메뚜기가 뭔지 이 동물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럼 하나님이 이긴 것 같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인지 제가 전번에 이름을 잘못 말해가지고 이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내가 도마가 물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잘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면 덤비세요. 그냥 같이 싸웁시다.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17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 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 귀신을 다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내가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애굽의 신이 싸움을 하고 지랄을 해. 이건 다 애굽 즉 율법을 지키는 바로와 같은 자들의 행태를 말하는 거지 애굽의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귀신들이나 아니면 다른 애굽의 우상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개구리 된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지금 바로가 얘기했잖아요. 개구리를 이제 다 내가 너희 보내줄 테니 개구리를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언제 위에 구하여 종들과 백성들의 집에서 잘라내요 라고 하는데요. 종들은 이 라메드와 그 카프가 앞에 두 스펠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카프, 분리된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 종들이에요. 분리된 자는, 종은 아바드 하는 자들이잖아요. 즉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종들과 백성, 백성은 역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백성의 집에서 잘라내요.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내요 라고 하는데, 잘라내다라는 말은 카라트라는 말이고요. 카라트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과 이 사람과 계약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과 사람이라도 계약을 할 때 고기를 이렇게 갈라놓고 그 위를 그 자르는 걸 말해요. 이렇게 자르는 거를 이 카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르면 그 뭐가 지나가요? 사람이 지나가는 건데요. 사람이 지나가는 거는 내가 죽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건 하나님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라트 한 대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라낸다라고 하는 말은 개구리를 잘라요. 어디서부터? 백성들과 종들로부터 잘라요. 그럼 분리가 된 거죠. 잘라내서 어디로 집어넣느냐면 다시 예오르 강 속에 보냅니다. 예오르 강에만 남겨, 이게 참 재밌어요. 개구리들을 예오르 강에 백성들과 종들의 집으로부터 다 잘라내서 예오르 강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예오르 강 속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 개구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요. 그러면 물 밖에 나온 건 다 죽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한 개구리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다시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오르 강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역시 이 언약과 계약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속에 존재하는 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건 물 속에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물 속에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기를 그렇게 개구리들을 예오르 강에만 있게 하여 당신이 자랑하게 하는 그때를 언제로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이해하면 바로가 농락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농락당하는 건데 이 뭐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강 속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 안에 카라트 되어서 개구리들이 그냥 그 언약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하잖아요. 그거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언제 그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라내다라는 이 카라트라는 말은 언약을 맺다 또는 할례를 받다, 배우내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어 배우낸다라는 말이 이 카라트고요. 그러면 언약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잘라낸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31장 44절에는 라반이 그 야곱과 언약을 세우는데요.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언약이라는 말을 지금 카라트라는 거예요. 카라트를, 그러니까
언약을 카라트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그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이 되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 그러면 잘라서 언약을 맺어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개구리를 세파르데아를 백성들과 백성들의 집에서 잘라내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건 다 죽고 그냥 거기는 남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강에는 그냥 언약을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남겨둔다라는 말은 샤아르 또는 사아르라는 말인데요.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를 이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남겨두었다라는 말이 샤아르입니다. 샤아르. 그리고 이 남은 자라는 그 표현도 역시 샤아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읽은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요 네 백성이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이라고 하는 이 남은 자가 샤아르입니다. 샤아르. 그러면 개구리들을 땅과 백성들과 땅 그리고 물을 잘라서 이건 잘라진 건 다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죽으면 개구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나빠요? 죽은 건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죽은 건 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언약과 함께 곧 율법의 개구리들이 남게 됩니다. 이거는 곧 남은 자가 된다는 말이고요. 남은 자들은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자랑하게 되게 해줄 그때를 말하시라, 그 한계를 정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 뜻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토요일 날 강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7일을 채우시라는 말은 7 곱하기 7 곱하기 7, 곧 다니엘의 새 이레를 말하고요. 새 이레가 채워지면 8,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8일 만에 받는 거고요. 그 8일이 되는 것은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 곧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는 강에서 올라온 스스로 하얗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별로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잘라내어 강에만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다 율법에 의하면 남은 자가 된다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개구리가 나와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니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기적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에 예수 그리스도 즉 아론의 지팡이로 일격을 가하면 물이 피로 변하는데 물이 피로 변하면 모든 것이 심판이 되는데 그 심판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구리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카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개구리가 온 땅에 그득하게 되어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지만 오직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너희는 아무리 뛰어봐야 개구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개구리는 뛰어서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는 허망한 소리를 사람들은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너희는 개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들은 결국 다시 강물에 처박힌 언약과 함께 남은 자들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카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배우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전하게 잘 야다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물론 애굽을 치시는 것이지만 그 애굽은 곧 가나안 땅이 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읍의 사람들이 되니 미츠라임 사람들이요 곧 율법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은 다 개구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뒤에는 개구리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리가 아둔하고 또 지혜가 짧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10분 좋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믿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